오늘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일렀으되 레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귀인에 버리거든 아플리오. 이 버린다는 단어는 아플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놓아주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죠. 아포, 떨어져서, 여기에다가 리오, 풀다, 해결하다, 이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재해석을 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혼 증서, 아포스타시온, 세페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포스타시온, 이런 개념은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있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나 철학의 수준으로 보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혼 증서가 뭘 뜻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법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거나 이해해도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포스타시온이란 말은 파생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피스템에서 왔어요. 이 아피스템이라는 단어는 아포, 떨어져서, 여기에다가 시스템이 떨어져서 세워지는 거죠. 분리가 됐다. 떨어져서 세워졌다. 서로 각자가 분리가 돼서 떨어져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이혼 증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혼 증서를 해석하시는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려면 구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기도 이혼 증서가 나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의 이혼 증서라는 말은 케리투스 세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케리티스 세페르. 신약에서는 아까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케리투투 세페르, 케리투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케리투투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보니까 카라트, 자르다, 베어내다, 베어버리다, 이런 뜻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던 방식으로 한번 이 구절을 이해해 본다면, 사람이 아내를, 여기 이씨라고 되어 있죠. 사람 이씨가 아내를 맞이하여, 성경의 여자는 언약이니까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내 안에 들어온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죠. 처음에는 율법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의 말씀이 처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여기 수치되는 일 그랬죠. 수치되는 일, 이거는 에르바라는 단어인데요. 에르바는 발가벗음 또는 더러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수치되는 거, 율법 안에 더러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진리로 나가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극복을 못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못 돼요. 왜? 하나님 그것은 옆으로 던져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라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의 것을 발견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내 것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의 단단해진 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단단하니까, 그것을 깨부수려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은 그것을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쁘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기도 하고 건축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이 점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게 아닌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죠. 점점 이 수치는 일이, 더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이것이 덮어지질 않는 거죠. 그걸 발견해요. 발견하고 마차 소유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자기 존재가 이건 아닌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캐리티투 그 손에 주 그를 자기 집에서 바이트 집에서 성전에서 내보낼 것이요 샬라우 임명해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언약의 말씀이 진리로 발전을 못해요. 왜? 내가 내 방법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이 한 방법이었어요. 당시 아주 익숙했던 있게 해오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게 율법 안에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습을 하면 할수록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데려온 아내가 데려온 그 언약이 데려온 말씀이 계속 그것이 발견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혼 증서 캐리투투 자르다 파괴에서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준다는 얘기 뭡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증서를 써서 주어서 발견하게 하도록 그것을 주는 표로 발견하게 하는 표로 주는 것이 이혼 증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봐야만 할 겁니다. 창세기로 가보죠. 창세기 15장 9절에 가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쥐뿔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연이 아니라 세 번째 것을 가져다가 이런 뜻이죠. 세 번째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여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가져다가 취해서 중간을 쪼갰다 그랬습니다. 중간 타베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간 타베크는 이등분하다. 이등분 절반입니다. 절반을 쪼갰다 그랬어요. 쪼갰다. 바타르 쪼갰다. 바타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르다,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베리트로 언약을 해서 하나 되길 원하셨지 인간의 방법으로 바타르 하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익숙한 방법으로, 종교에 익숙한 방법으로, 신앙에 자기 자신이 익숙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에 아주 익숙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제사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와봐. 하나가 되어줘봐. 하나가 되어야 돼.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중간을 쪼개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바타르 하는 거예요. 이 바타르 하는 것은 반드시 불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불이 지나가서 태워버려져야만 그때 다시 소송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라는 그 어원이 이 바로 자르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뭐 커트가 되겠죠. 바타르 하는 거,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는 세 번째 것을 가져다가 이 세 번째 마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세 번째 마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니까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고 아브라함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고 나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경계선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혼 증서라 그 말이죠. 너 지금 분리되어 있어.
너 지금 쪼개져 있어. 네 방법으로 쪼개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상태는 지금 이혼 증서를 준 그 상태야. 이쪽도로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캐리투투예요. 이혼 증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준 목적은 헤어지자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자고 준 것이 이혼 증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극복 못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을 극복 못하면 하나님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못 넘어가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이혼 증서가 되는 것이고 성경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르다가 계속 베리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언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언약으로 넘어가려면 아브라함도 계속 창세기 21장, 22장 넘어가면서 서서히 언약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으로 또 가보시면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 불이, 애시, 불 붙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에는 게제르, 쪼갠 고기 사이로 게제로 지났다. 베어낸 고기 조각 사이로 횃불이란 이 단어는 어원을 보니까 라피다라는 이 횃불은 빛나다에서 왔어요. 빛나다에서 온 불꽃이에요. 빛이 나는 불꽃.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불에 타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면 해가 지는 겁니다. 내 의로운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오면 이 어둠이 곧 빛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어둠이었네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가 곧 빛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해는 빨리 져버려야 돼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지나더라는 단어가 바로 건너간다는 아바르예요. 아바르. 건너가다. 새끼를 베다. 비로소 잉태하고 새끼를 벤 상태고 임신한 상태고 건너간 상태가 되어지는 불이 진리의 빛이 고기를 태워버려야 돼요.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파괴되어져야만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잉태가 되는 것이고 새끼를 벤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너가야 할 담, 어떤 담이 경계가 세워져 있으면 안 된다. 그 경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혼 증서다. 캐리투투다 말이죠. 하나님은 산지에서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방법으로 바탈을 했어요. 쪼개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잘라 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법으로 계속 잘라 놓는 거죠.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듯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려면 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영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내 방법이 파괴되어지고 내 방법이 빛에 의해서 진리의 빛에 의해서 사정없이 파괴되어 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이 되어져야 비로소 산 제사가 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거죠. 내 몸이 제물로 드려져야만 아바르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잉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너는 지금 오갈 수 없는 상태야. 나한테 올 수도 없어. 네 상태를 벗어날 수도 없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혼 증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주시는 이유는 헤어지자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고 주시는 것이 이혼 증서다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혼 증서가 어떤 증서가 됩니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죠. 생명의 증서가 되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재해석을 해주게 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점점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어지면 언약이 발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22장 8절에 가면
이제 아들 아브라함을 드리라고 한 것에서 이삭 드리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예. 그다음 창세기 35장 5절 6절에 가면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산지에서 드린다는 얘기는 세 번째 것이 온전히 지어지면 무슨 성전이 지어집니까? 그렇죠.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모형으로 준 회막, 성막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것이 루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보여주었어요. 율법 성전으로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로 이루었어요. 율법에 있는 상태에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럼 베델에 이른 거죠. 베델에. 의복을 바꾸고 이방 신상을 다 깨부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준비가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것, 하나님 말씀하신 세 번째 것으로 가져다가 드려 나와 언약을 맺으라고 한 세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아버지 성전에 마음 성전이,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엘베델입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엘베델로 이렇게 지어지게 된다. 내 심령의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하는 상황에서 이혼 증세에 대한 주님의 재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아볼로와 같은 성경 박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볼로와 같은 성경 박사들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진리를 깨달은 자들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안 되죠.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박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는 철학을 공부했고 무엇을 전공했고 그런 어떤 엄격한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해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타이틀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박사라는 것 때문에 안 들어요. 진리에 이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진리에 이른 자가 진리를 전해주면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입네, 내가 박사입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라고 말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외면해버리죠.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에이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들여.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익히 해오던 생리적인 방법, 익숙해진 방법으로 계속 제사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것을 가져다가 자꾸만 바타르 하는 거예요. 베리트로 못 가고 바타르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불에 의해서 태버림을 받아야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는 방법은 뭘 주십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질병으로, 물질로, 사업으로, 자녀로 온갖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고 진리에 이른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걸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맞구나 하고 나를 인정해버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르가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를 준단 말이죠. 그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받게 되든 이혼 증서를 깨닫게 되든 하나님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 시험하여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여기는 페이라조로 되어 있어요. 페이라조. 그러니까 페이라조의 시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도끼마조의 시험을 통과하게 나가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도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페이라조의 시험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 페이라조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실패를 위한 시험이에요. 계속 실패케 하시고 실패케 하시는 시험을 하게 되어다가 나중에는 도끼마저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시험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똑같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제 이건 재해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재해석을 하고 계시는가? 아포크리노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에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크티조 하신 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남자와 여자도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남자는 아르덴, 남성, 남자, 사람. 여자는 델리우스, 델라저에서 왔어요. 젖먹이다, 젖을 빨다, 이런 뜻에서 여자가 왔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본래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로 만들었잖아 라고 창세기 1장에 있는 해석을 지금 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예, 본래 크티조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로 또 가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이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만들자. 아담. 어떤 아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담. 히브리어로 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파자에 보면 아담 할 때 알렙이 먼저 나오죠. 알렙. 알렙은 하나님이에요. 황소에서 온 하나님. 신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달렛. 문. 성전 문을 말합니다. 이 성전 문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전 문에서는 물이 나옵니다. 물은 뭡니까? 진리죠.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맴. 맴은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문을 통해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지어진 자가 아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어진 자. 그렇게 지어진 자가 아니면 아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로 지어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로고스예요. 말씀이 없는 짐승이다 그 말이죠. 이런 짐승이다 보니까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깨달은 진리와 복음을 듣기를 거절한단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짐승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알로고스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당, 가득 차 있는 성전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실인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진짜인데 어떡합니까? 가짜를 가지고 가짜 것을 짓자고 계속 희생제사를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이혼증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러한 상태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분리된 상태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혼 상태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 그런 뜻으로 이혼증서를 주셨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진리의 성전 문에서 나온다는 에스겔 47장으로 가봐야 되겠죠. 에스겔 47장 2절에 보시면 지금 성전 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온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문은 입에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 문에서 스며 나오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가보면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사는 날이라. 흘러내리는 진리의 물로, 율법의 물이 진리의 물로 소송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진리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가 흐른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진리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미 이렇게 에스겔 통해서 진리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어진 자, 이런 자들이 아담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째렘이란 말은 째렘,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닮았다,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닮았다, 말씀처럼 되었다, 다시 말하면 말씀처럼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진리로 지어지면 내가 그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되는 거죠. 예, 말씀 따라 말씀대로 지어진 형상. 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소송되어지면, 영이 내 안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모양대로 데무트, 같은 생각을 하다, 장치하다, 이런 뜻이죠. 모양은 또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죠.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 예. 진리라고 하는 속에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 모양대로 장치가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의 내용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은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고 이심전심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통하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통인 거예요. 분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아담이 되었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진리로 지어진 아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다스리는 데 있어요. 다스리는데. 예. 자칼 우 네케바, 남자를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남자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씨 있는 남자예요. 씨 있는 남자를 만드시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불리셨죠. 인자란 말이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시는 순간 여자인 거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씨 있는 여자예요. 그게 인자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씨가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는 한 몸으로 만드신 거죠. 한 몸으로.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나누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는 자칼이고요. 남자는 자칼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는 자칼입니다. 그야말로 씨 가진 자로, 자카르, 이건 뭐 기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예.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셔서 흘려주시는 물, 진리, 생명, 피로 받아들였다. 이건 이제 자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자는 네케바. 네케바는 씨를 필요로 한 모든 존재들. 자칼을 그냥 남자로, 네케바를 그 여자로 설명하면 안 되겠죠. 그럴 수 없죠. 자칼이 없으면 네케바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네케바가 아니면 자칼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 말이죠. 이 관계가. 하나님이 자칼이십니다. 씨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네케바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씨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나는 네케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은 자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안 되시면 자칼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관계를. 하나는 이미 둘의 근간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제로가 돼야 돼요. 예.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좀 진리의 뉘앙스하고는 맞지가 않죠. 아담도 네케바고요. 하와도 네케바예요. 남자 여자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좀 모형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자. 하나. 나와 하나가 되자. 제로가 되자. 제로. 영원으로 살자.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씨 가진 여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여자들 네케바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이 땅의 모든 에클레시아들이 바로 이 성경의 여자들이에요. 네케바들입니다. 씨 있는 남자가 씨 없는 여자로 모양대로 창조가 되는 거죠. 남자인 여자를 씨 가진 그분이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는 순간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뭘 받아야 됩니까? 씨를 받아야 돼요.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씨 있는 여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인자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자칼 우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자칼과 네케바의 관계가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네케바인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제 정말 네케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칼이 되신다 그 말이죠. 비로소. 예, 그래서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19장 5절에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나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길 에포로 말씀하시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안드로포스 그 부모를 떠나서 부모로 여기 부모를 이라기보다 부모로 부모가 되어져서 부는 뭡니까? 아버지 성전 뭐는 뭡니까? 흘려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서 그분이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었다. 네케바인 나와 하나가 되었다. 씨를 받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었다. 그 표를 받은 거죠. 이러므로 이렇게 되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떨어졌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몸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가 되었어. 이것을 이제 창세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말씀으로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뼈는 뭡니까? 뼈는 진리를 말하겠죠. 살은 복음을 말하겠죠.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칼과 네케바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 진리 중에 진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말이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예, 뼈는 에젬이라고 그래요. 예, 몸을 세우는 기둥이다. 신령한 집이 지어지려면 이 뼈와 살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뼈가 진리의 기둥이죠. 이 뼈가 바로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 복음 중에 복음. 그리스도에게서 낳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낳은 그리스도를 낳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 에클레시아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그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높이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진리의 기둥이다. 에젬이다. 터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집으로 내가 세워져야 돼요. 이 살아있는 세 번째 마음 성전의 집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 뼈 중에 뼈,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 이걸 지금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 자가 성전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 24절에 또 말씀하시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에서 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흘려주신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예. 위와 같은 방법, 지금까지 말씀한 23절에서 말씀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런 진리 기둥과 터 이런 말씀과 같다. 이시 그다음에 이시안 이시는 남편 자칼 씨가 있는 수컷입니다. 수컷만 씨가 있잖아요. 이시아 아내 네케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 떠났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 부모로 떠났다. 흘려주시는 아버지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 남자 그리스도가 성전과 말씀이 되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과 성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받아들이면 자기도 아들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동시에 부모로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복음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부모가 안 되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부모로 되어져야 돼요. 어떤 부모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되어진 자만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 성전에서 흘려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지어진 아담들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로 떠났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룬 것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너가 없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제로가 되어버린 거죠. 제로가 되어버리면 그냥 너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이니 제로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원문에는 이제야 둘 사이 더 이상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둘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하나다. 나눌 수가 없다. 사람이 나누지 못해. 그러니까 이혼 증서의 1차적인 메시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아까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잘랐던 상태에 거리가 있는 상태에 경계가 있는 상태 그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경계가 있어. 넘어가지 못하겠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헌신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됩니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오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 이혼당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빨리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네. 하나님과 이혼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이혼 증서를 빨리 받아서 이혼 증서를 생명 증서인 결혼 증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나는 이제 이혼 증서가 생명 증서, 결혼 증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지면 그때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결혼식장에서 쓰는
그런 주례사로 쓰면 되겠습니까? 복음은 그렇게 세상 일에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든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해서 빨리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가라고 전해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일에 세상 것에 쓰면 안 된단 말이죠.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장이든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해야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와해시켜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혼 증서조차도 찢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이혼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경계가 있는 것이고 나눠져 있는 것이고 건너가지 못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혼 증서를 받아서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방법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남자와 여자,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너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 그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재해석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2절 다시 이 말씀, 여기 있는 이혼 증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설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답이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 완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줬다는 것인데 이 완악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볼 때 너희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가정법원의 개념으로 이해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안에 율법을 중시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바르지 않아. 마음이 완악해. 진리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깨닫게 해주겠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피쳐 보호하기 위해서 증서를 제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제도를 써주신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잖아. 보이는 것만 보고 있잖아. 모세가 준 세계를 깊이 생각 안 해봤잖아. 이혼 증서는 남편과 아내가 갈라섰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결혼을 안 하면 이혼 상태가 되는 거야. 너희는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익숙한 방법으로만 희생제사 드리고 있고 네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카라트 잘라버리고 있잖아. 그게 완악한 상태야. 진리에 이르지 못한 상태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이혼 증서가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죠. 말씀 자체가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완악한 마음 상태를 버려버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이혼 증서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신돌에 내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데 이혼 증서가 써 있으면 하나님과 이혼해 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로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게 전부 이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라는 거. 이 땅에 있는 비유로 말씀하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상식을 거부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상식은 상식대로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법은 법대로 있는 것이고 이건 초월적인 위의 차원의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땅의 차원의 말씀을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땅의 차원의 말씀은 법 있는 자들이, 머리 있는 자들이 해놓은 상태로 지키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상식선이 아니라 상식선을 초월해서 그 상식을 해석해서 그 외에 있는 진리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을 성경 어디든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음행한 연고가 없다는 것을 뭐를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음행한 연고 여외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 이것도 음행한다는 말이 조금 번역이 그렇죠. 마음의 상태, 거짓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간음인 거죠. 거짓 것, 잘못된 것, 부패한 것, 완악한 것. 거짓된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이게 음행인 거죠. 거짓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같이 잘나진 상태, 내 육신의 방법에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완악한 마음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다면 그냥 거짓된 거야. 간음한 상태야.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나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면 너는 지금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는 음행한 상태인 거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언약만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행해야 할 율법으로, 육신의 방법에 익숙한 방법으로 희생제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음행한 것이고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혼 상태인 것이다. 이혼 증서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고자의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고자가 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율법과는 결별해야 되잖아요. 율법과 결별을 하려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고자가 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입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위의 차원의 페르시오의 상태를,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인 내가 하늘의 것을 알아서 하늘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엘로힘이 된 것입니다. 땅인 내가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늘이 되었다면 나는 엘로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된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준 제도 이것을 통해서 즐기라고만 준 것은 아니다 말이죠.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음매하고 있는 온갖 포르노의 세상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땅에 있는 방법으로만 즐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락상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땅의 의도를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를 때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생각으로 실수하고 저런 생각으로 실수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실수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방법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네가 경험한 가짜의 방법을 해보니까 안 되지. 땅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위의 방법, 진리의 방법으로 취해봐. 그럼 내가 진리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진리가 된 자가 될 수 있어. 넌 세상에 대해서는 고자가 돼. 율법에 대해서는 고자가 돼야 돼. 그런 의미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저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눈치챈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아요. 이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서 생명 없는 나에게, 여자였던 내게, 네케바였던 나에게 생명 가진 씨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생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지금 떨어져 있어. 그러니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언약을 향해서 나가도록 말씀해 놓으신 것, 약속해 놓으신 것, 그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고 이혼 증서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혼 증서가 보여지게 되어지면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없었구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밀이 크구나. 교회의 비밀이었구나. 이것이 다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살려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너희 것으로 듣기 좋은 것으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도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장 9절과 똑같죠. 음행한 연고 없이 파라크토스 뭐뭐 외에는 파레크토스는 뭐뭐 외부에 밖에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음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버리면, 음행한 이유가 없는데 아내를 버리면,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버리면 그것이 간음이다. 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혼 증서는 하나가 되자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가 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벽이 있다. 네가 만든 너의 방법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표가 이혼 증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하나 되자고 준 문서입니다. 그 문서가 곧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와 내가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그렇게 메시지로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처녀라고 했어요. 처녀. 세상에서의 처녀는 음행이 없는 자지만 성경에서의 처녀는 신랑이 없는 상태예요. 이혼 증서를 갖고 있어요. 신랑을 만나야 남편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녀 상태로, 오히려 성경에서는 처녀 상태에 있는 진정한 남편을 모셔드리지 않는 상태가 간음인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세상과는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자는 누굽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영이 안 된 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건 버려진 자이다 그 말이죠. 아직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간음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말이 진리고 어떤 말이 진리고 어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이고 어떤 선지자가 누구 거짓된 사인지. 복음을 증거하기는 유튜브상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가짜의 말씀인지는 누구도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이 진짜의 말씀인지 가짜의 말씀인지 분별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지만 나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왜? 내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를 아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모르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이혼 증서, 캐리투투, 이혼 증서를 준 의미를 깨달은 자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제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너의 상태야. 너는 지금 하나님과 경계가 있어. 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아바로 하지 못해. 넘어가지 못해.
이게 너의 상태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혼 증서다 그 말이죠. 그 이혼 증서를 받고 그 이혼 증서가 곧 성경이고 그 성경의 의미가 나한테 들어왔으면 이제는 그 증서가 생명 증서로, 결혼 증서로 바뀐단 말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 이신전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내용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지어져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간음에서 벗어난 자고 이혼 상태에서 벗어나서 결혼 증서로 도장이 찍혀진 상태인 것이고 진리로 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여기 갔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런 단체 갔다 저런 단체에 갔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사람은 아니겠지.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자겠지. 라고 계속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으로가 제로의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아직도 아바르한 상태가, 이브리한 상태가, 건너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들과 버림받은 여자에게 계속 장가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이혼 증서가 제대로 의미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혼 증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나는 이제 진리로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과는 관계하지 아니하고 영이 아닌 자들과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진리로 세워진 자들과 진리로 세워진 내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 중에 진리를 외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복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혼 증서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혼 증서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혼 증서의 위치를 깨닫고 결혼 증서로 바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